우리가 산상수훈 중에서 계속해서 지금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했을 때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외워서 하는 어떤 주문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기도의 어떤 뼈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주기도문에 살을 붙여가지고 1시간씩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의 뼈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늘은 이 땅의 무능력함이 아니고 땅의 아버지는 무능력해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우리는 기도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어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 내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 자, 내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날마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절 10절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1절부터 13절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대화를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부분은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6가지가 다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부터 기도하십니까?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고등학생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생들은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장사하는 분들은 무릎 꿇으면 하나님 손님들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수입이 많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순서가 먼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지금 산상수훈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다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고 나서 점심밥 주세요. 엄마 오늘 또 점심밥 차려주셔야 돼요. 저녁 시간에 맞춰서 저녁밥 차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엄마 아빠는 다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밥을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기도가 첫 번째 나온 것은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전하게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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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천국에서 지금도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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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점점 거룩해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의미를 칼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할 영광을,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하신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엇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세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영광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모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돼야 되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돼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이 목포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주기도문이 뼈대라는 걸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살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만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짓말이고 가증된 위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과 자기 이름 사이의 싸움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음 깊은 곳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 이름, 자기 영광에 대한 그 애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죠? 자, 창세기 14장 4절 말씀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고 우리의 이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키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면서 점점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걸음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겨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전쟁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이런 삶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울이 돌아버립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다윗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는 귀신이 들어가고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한 나라의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전장에서 중상을 입고 자살하며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의 말로가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이 성구를 사고 강대상 또 뭐 피아노 이런 것을 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그 현관에 쭉 이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한 사람들 이름, 금액을 쭉 적어 놓죠.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모두 그냥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쓰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제 멋대로 취해서 먹어버리고 또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막 범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십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 때에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찬미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흠모하면 그를 닮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사탄에게 속한 것처럼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사람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또 명예, 권력, 정력의 종이 되어져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러시아 병사 한 사람이 나폴레옹의 병사에게 붙잡혔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 포로에게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내가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히 자기의 황제, 러시아 황제에게만 충성할 것이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프랑스 병사가 그의 팔에 인두로 N자를 새깁니다. 나폴레옹의 부하라는 그런 표식을 팔에 새깁니다. 그러자 그 러시아 군인이 프랑스 군인이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그 글자가 새겨지는 자기의 팔을 자르면서 나는 영원히 나의 황제에게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단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속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세상이 다 타협할지라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소리내어서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내용이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그 위에 자기의 이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 중에 알렉산더와 이름이 같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의 삶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는 늘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이 형편없는 알렉산더. 그 말이 점점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그 병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화난 목소리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때문에 내 이름까지 욕을 먹는다. 지금 당장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그렇지 않으려면 내 삶을 바꾸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회개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경솔하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농담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없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우선적인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 천국에서도 계속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